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1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같이 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 사사기 3장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순종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럼에도 기도의 사명자,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기독교 박해지수 2025 기독교 박해지수 월드 워치리스트라고 하는 그 발표를 행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박해 현황들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리는 시간이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했었던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2023년부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는 지금까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15일에 발표했었던 2025 이번 통계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집계만 약 3억 8천만 명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도 박해와 어려움과 특별히 목숨을 위협받는 그 참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에 대한 그런 폭력과 교회를 향한 그러한 억압과 특별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제한이 계속 나라와 민족 곳곳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요, 중앙아시아를 비롯하는 그런 이슬람 국가들과 그리고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그런 많은 나라들, 특별히 우리가 품고 늘 기도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서는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의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찰나에 우리 동족이온 이 북한에는요, 원래도 어김없이 기독교 박해 순위 1위, 이 북한이라는 곳이 여전히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라고 하는 그 통계, 그 순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근래 들어서 사상 문화의 통제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K-드라마, K-영화, 음악 같은 이러한 것들을 몰래 품고 소지하며 듣기만 하면은 곧장 수용소를 끌려가게 되는, 반역자로 체포되어 사형장에 이슬러 끌려가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의 모습들이 지금 북한 땅에는 너무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북한의 젊은 청년 세대가 이 한국의 문화들을 접하게 되면, 그 한국의 문화들을 접하는 순간에 적발이 되면 곧장 사형장에 이슬러 끌려가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강제 북송이라고 들어보셨죠? 강제 북송.
북한의 체제를 탈출하여서 제3국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거나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이러한 북한에 이탈했던 주민들을 다시 잡아서 북한 땅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강제 북송의 과정 속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한 인권 침해, 이 인권 침해가 날로 증가를 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속히 자유 평화 통일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주일에 3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맡겨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가 과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신앙의 얕은 생각들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얕은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고 있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저 북한 땅에서 여전히 통제와 억압 가운데 그 북한의 우상 정권 앞에 여전히 절할 수밖에 없는 저 북한 농포들을 결국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며 이 주시는 귀한 기도의 사명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순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 되어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오늘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자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우리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드디어 사사시대의 본격적인 여정이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정착의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에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죠. 이 땅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블레셋 족속이나 가나안의 원주민이나 시돈 나라의 사람들이나 히위 족속 같은 이러한 가나안 땅에 여전히 골짜기마다 남아 있었던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땅에 가나안 족속들과 여러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유는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의 정착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 즉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끔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보답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응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과 연단의 혹독한 과정으로 이 민족들을 몰아가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의 7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 이 민족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었던 민족의 모습 자체가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7절의 말씀의 의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죄를 범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 민족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민족이 범했었던 가장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7절에서 말씀을 하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이 7절 말씀에서의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바깥에, 그들의 삶의 저 바깥으로 하나님을 내다버린 그러한 형태였어요. 결국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죄를 범한다는 이 배를 범하고 이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7절에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다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은 성경에 늘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바알은 풍요로움과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인데다가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은 70개의 우상이 있는데 70개의 우상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우상이 바로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에서 와서까지 바알과 아세라들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적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갔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언급을 하면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사사기 3장의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징계의 형태가 좀 서글펐어요.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메소포다미아의 권력자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민족들을 파셨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손에 파셨으므로라는 이 구절은 원래는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 이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게다가 이 구절에서 사용되는 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럴 때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 의미를 보면 좀 섬뜩한데 이사야 5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0장 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는요, 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지금 2번,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1절의 하반절을 내 보냄까지 3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 구절에서의 의미, 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죄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딱 이 상태였습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었고 결국 죄의 노예로서 메소포다미아의 권력자의 손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신분상으로만 노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예가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들과
선지자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죄악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를 향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버젓이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불쾌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으로 결국 이어지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불쾌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이 있었는지, 그나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민족들 가운데도 곳곳에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힘을 다해 외쳤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당연히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그런데다가 메소포타미아의 권력자의 손에 팔렸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과거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의 그런 바로의 권력자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통과 혹독한 그 시간을 보냈을 순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그들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죠? 믿음의 지도자, 준비된 사람 모세를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며 출애굽의 거룩한 구원의 기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를 민족 앞에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으로 가서 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 사람은 온니엘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9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한 구원자. 즉 구원자라는 의미는 사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사들에 대해서 구원자라는 이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재판만을 수행했었던 그런 역할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 사사를 통해서 이 민족들 가운데 신앙의 회복,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차근차근 회복되게끔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 민족들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이 백성 앞에 한 구원자를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려달라, 백성들의 고통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달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 민족들 앞에 준비된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명의 자리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니엘이 왜 준비된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명자를 주님께서 신속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도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격변과 혼란의 시기 가운데 나라와 국민들이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는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3부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명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준비된 지도자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 앞에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주실 때에 메소포타미아의 권력자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에서 즉각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자는 준비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온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계속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며 공부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매주 갖고 있거든요. 그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시대에 분명히 우리 주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주님이 세워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이라면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세상 앞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는 순간이 있더라도 청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게 살아가라.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늘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 살려달라,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된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만을 소망하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되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나 한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자꾸 기도에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 빠지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명자로 나아갈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 말씀의 공의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의 사명자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사사기 3장의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왜 준비된 하나님의 사명자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을 민족과 나라 앞에 기름 부어 주셨는지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선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 사람,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이어오고 있었던 온니엘을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온니엘을 민족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이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방금 읽어보셨죠?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임했다는 것은 민족들이 부르짖는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온니엘에게 드디어 선포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들이 메소포타미아의 권력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해내는 것이었어요. 애굽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참 처절한 시간을 보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바로의 권력자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 주셨던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 민족들을 드디어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구원의 과정에 가장 먼저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온니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 온니엘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그런 승리 역사로 드디어 이 민족들이 어둠의 그러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었던 죄 만만치 않거든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이 즉각 회개하자마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형태가 준비된 사람을 민족 앞에 기름 부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놓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산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지금 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었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거룩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된 모습만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나안 땅의 많은 죄악들을 삶의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민족들이 자연스럽게 왕래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셨죠. 이스라엘의 집안과 가나안의 집안이 혼인을 하게 되는, 집안과 집안이 혼인으로 결속이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민족들 가운데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이 민족들이 이렇게까지 죄를 범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민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부르짖는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명자를 주님이 나라와 민족 앞에 세워주시며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는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메소포타미아의 권력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드디어 이 민족들이 벗어나게끔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님은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받들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요,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래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 민족 출신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 나라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렙도 온니엘도 이방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출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한 출신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온니엘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온니엘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와서 사사기 3장의 9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발음에 따라서 그나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 갈렙이나 온니엘이나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 민족 출신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에돔 족속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렙이나 온니엘 같은 사람은 에돔의 후손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에돔의 후손을 기름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데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자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종의 사실 이방 민족에서 개종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렙도 그랬지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이랬으니까 이 온니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능력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권능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 이방 출신, 에돔 출신의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서 민족과 나라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온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 앞에 잘 충성을 했는가.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온니엘의 사명 충성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드디어 평안이 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평안이 임했었던 기간만 40년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몇 년을 고통받았죠? 8년을 고통받았잖아요. 8년을 고통받았는데 온니엘을 통해서 몇 년 동안 평강이 임했다고요? 4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평강이 임했다. 평안이 임했다는 것은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었다. 힘든 문제가 드디어 사라졌다.
목숨이 달아날 것 같은 그 혹독한 고통이 드디어 이 민족들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민족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사람, 이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 가운데 극진한 사랑과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제가 요즘 들어서 새벽마다 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해 연말에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늘 기도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요,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문을 살리게 해달라. 깨어있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언젠가는 그 가문이 예수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자 한 사람, 가정마다, 가문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기도와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에 임하여 언젠가는 나 한 사람의 예배가 가족들의 2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3대가 한자리에서 예배가 드리는, 4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놀라운 가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그 가문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 제가 요즘에 계속 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이고, 그 한 사람의 눈물 기도와 그 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특별히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부터 우리 자녀 세대까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은혜의 명문 가문으로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의 눈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당도하신 고 최송숙 권사님을 제가 지난 수요일 오후에 잠시 만나 뵙고 왔었는데요. 우리 권사님의 그런 임종 직전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제가 권사님을 뵙고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심,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 직전의 고 최 권사님의 그런 모습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질병의 사투가 얼마나 처절했는가, 우리 권사님의 얼굴이 얼마나 많이 부어 있는지, 참 누워만 계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사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의 그 모습 한편에는요, 그럼에도 부족한 목회자가 왔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마 알아들으셨는 것 같아요. 눈을 깜박깜박거리시며 고개를 돌릴 힘조차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저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들, 참 치열한 병상생활, 그 처절한 그런 암투병 때문에 참 많은 힘겨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부족한 목회자가 가서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그 귓가에 대고 마지막 천국 문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가 임종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권사님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권사님의 그 눈가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도 하실 힘조차 없으셨는데 그 기도에 눈물이 흐르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딱 12시간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천국 문에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품 안에 완전히 안기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날 권사님의 임종 기도 마지막 장면 모습을 보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 안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 지하철 안에서 제가 한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물론 병마와 참 혹독하게 처절한 싸움을 했었던 우리 권사님의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러한 눈물이겠지만, 그럼에도 권사님이 흘리신 그 눈물은 드디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감격과 환희의 눈물일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었던 그 거룩한 사명 순종의 그 마지막 인생의 길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품에 안기기 직전에 우리 권사님이 흘리신 그 눈물은
우리 주님이 낚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눈물의 고백이었고, 드디어 나는 천국에 안전히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영적인 환희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장례 기간이 진행이 되었고, 장례 일정 기간 내내 권사님의 모습과 특별히 제가 가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정에 깨어 기도하며 늘 눈물로써 순종의 삶을 묵묵히 지내오셨던 우리 권사님의 그 간절한 눈물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례의 일정이지만, 그럼에도 이 가정이 드디어 3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드디어 임하게 되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명자,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평생의 사명자였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을 나라와 민족을 구할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기름 부어 주시면서, 이 온니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이 어둠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 동안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친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서 괜히 세상 사람들처럼 갈등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기도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런 이야기만 나누시되, 누구는 표고, 누구는 뭐 이 정치, 누구는 이러한 이념, 누구는 이러한 생각,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혼란의 시기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잘 이겨내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세계 선교대국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21세기의 영적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자유평화를 등을 대고 저 북한 땅을 넘어서 중국 만주 대륙과 러시아와 하나님 아버지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5대양 6대주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이 나라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확산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어 하나님 사명 앞에 더 충성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삶을 사명의 길 위에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